우리가 교회에 오면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보면 아래와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되어 있는 나무와 그리고 옆으로 가는 가로로 되어 있는 나무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들었지만 이 십자가는 아래와 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고 옆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집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 가운데에는 조그만 것이라도 잘못된 것, 조그만 것이라도 때로는 실수하는 것, 조그만 것이라도 죄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은색이 흰색 옆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가 섞이는 게 아니라요, 흰색과 검은색의 그 대비만, 비교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아, 이건 정말 흰색이고 이건 정말 까만색이라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자가 있으면, 이어주시는 분이 있으면 이 두 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본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중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과 땅을 잇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진정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본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이어주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5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본래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십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개의 계명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성경에 두 군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그런데 여러분, 꼭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을 펼치지 않아도요,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시면 그 표지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사실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의 이 내용, 성경에 있는 안의 것들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의 표지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적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성경의 제일 앞에 또는 성경과 찬송가가 나뉘어져 있는 분은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성경책을 펴든지 찬송가를 펴든지 앞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면 주기도문과 그리고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성도는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고백하게 해주는,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는 신경, 신앙의 고백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제일 뒤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뒤의 표지를 보면 무엇이 있냐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계명.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이것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잘 볼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10개의 계명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의 제일 뒤에 보면, 또는 어떤 성경은 혹시 앞뒤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보면 표지에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은 굵은 글씨와 그리고 굵지 않은 글씨가 섞여져 있는데, 굵은 글씨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개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크게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에서부터 4까지는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것의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2번째는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향하여 지켜야 할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켜야 할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개는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2번째 6개는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중간에 이 2개를 이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계명 4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보면 그 앞에 3개의 계명과는 다릅니다. 그 앞에 3명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물론 하나님께 관계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도 관계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5번째부터는 분명하게 사람에 대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아가는 이 말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 분명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분명한 사람에 대한 계명, 이것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4번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 대한 거지만 우리의 생활에 대한 것을 담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거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이어가는,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고 또 이 주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이 예배가 소중한 이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빠지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저는 때로는 예배의 순서를 맡은 우리 다른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과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에 1시간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 1시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인 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1시간 우리가 할 얘기도 있고 우리가 다른 것 말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면,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느끼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령이 다시 채워지게 하지 못하면 그들은 이 한 주간 살아갈 영의 양식,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맡은 모든 담당자들, 예배의 모든 섬기는 분들은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책임감으로 기도도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찬양대와 그리고 다른 것으로 섬겨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예배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삼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 핸드폰 꺼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것,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를 조용하게 만들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고 정말 하나님의 다시 은혜로 채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예배 시간 동안 잠깐 참으셔야 하고, 또 다른 것이 있어도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이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 식당 치크필 A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당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매장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또 유명하냐면 주일에 문을 닫는 식당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식당을 창립한 트로이 캐시는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쉬는 결정, 이것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종업원들이 그들의 선택에 따라 휴식할 시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 혹은 예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식당은 주일날 쉽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쉬는 것, 특히 가족 단위로 주일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게 되겠습니까? 큰 손해를 볼 겁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는 많은 매장을 갖고 있고 성업하는 곳이 바로 이 치크필레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주일날 쉬어야 한다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또는 육신의 쉼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주일에 안식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지친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6일 일하셨다고 7일 쉬셔야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쉬셨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같이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쉬는 분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시 하나님과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같은 시간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있는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분이 되십시오.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는 우리의 삶의 균형 중심을 잡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것이 십계명의 중간에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대한 일과 세상에 대한 일, 이 두 가지 일에서 밸런스를 잡는, 균형을 잡는, 중심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이 우리에게 참 가득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부딪혀 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고 삶의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부딪혀 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압도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면요, 괴롭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만지면, 계속해서 나에게 부딪혀 오면 괴롭습니다. 신경이 굉장히 쓰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이 계속 우리들에게 부딪혀 옵니다. 앞에서만 부딪혀 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뒤에서 항상 이 일로 저 일로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부딪혀 옵니다. 괴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괴롭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세상의 일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을 바라봅니까? 아니, 그냥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까? 얼마나 세상의 일에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계십니까? 사실 잘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에 압도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요, 하늘 바라볼 시간 없이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세상의 일들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묶여서 살아갑니다. 일할 때만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밥 먹는 시간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입맛 없다 그러고 밥도 못 먹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시간이라도 편하게 자고 다 잊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자는 시간까지도 거기에 매달려서 세상의 일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시간 어떻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듣는 것도, 우리가 보는 것도, 또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하늘의 일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늘의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예배에 와서 앉아있으면 좋아도 싫어도 듣고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가끔 눈 감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또 어떤 교회는 좀 많습니다. 눈 감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눈 감고 계시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고개까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와 같이 눈 감고 있고 그와 같이 고운하게 잠자고 쉬고 있는 분을 보면 참 보람있고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래서 얼마나 힘들 텐데 세상에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의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이 한 시간은 와서 편하게 쉬고 편하게 마음 먹고 가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하늘의 일은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냥 기계같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닌데 세상의 일들로 그냥 고깃덩어리만 하는 일들만 갖고 있다면 그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일로 바쁘고 세상의 일이 아무리 잘 돼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세상의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삶이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늘의 일이 채워줄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늘의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일과 그리고 하늘의 일의 밸런스, 균형, 중심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과 세상의 중심을 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고깃덩어리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속에 영혼을 가진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하늘의 일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 아무리 잘 돼도 우리 마음에 하늘의 일로 채워야 할 그 부분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하여서 그와 같이 하늘의 일을 우리 속에 채우고 그리고 세상의 일과 하늘의 일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한 걸 그대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해본다면, attempt, 시도해본다면,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본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라는 위대한 일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귀한 구원의 사람, 복된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세상과 하늘의 균형을 잡는 시간입니다. 중심을 잡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일, 거기에 압도되어서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혼의 일, 하늘의 일, 그리고 정말로 저 하나님의 귀한 것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균형을 잡을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분이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분, 아니 저 하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이 속에 담을 수 있는 분,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